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총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의 삶 지켜주시고 9월 첫 주 거룩하게 고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 상식, 상처, 자존심에 의지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과 함께 시작되는 한 주간은 믿음으로 다가서서 외롭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며 용기를 북돋우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도움을 베푸는 승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는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한 환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게 하시옵소서.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의정부에 시민교회를 세우시고 서양선 목사님을 통하여 부흥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잘 마치게 하시고 주님 뜻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선출코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해 시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서양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병든 영혼과 육체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세우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329쪽,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꼭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역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웃으면서 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상이 많이 바뀌신 것 아시나요? 거울을 보시면 알 겁니다. 아직도 웃는데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근육이 평상시에 잘 웃지 않아서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이게 불편해져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웃는 분들은 웃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웃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인상 쓰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많이 웃어주시고 또 직장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또 이웃에게 가셔서 좀 웃음을 선사해 주세요. 상처와 아픔 선사하지 말고 웃음을 선사하시고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노회로 하면 용천로입니다. 용천로. 용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평안북도에 있는 지역인데 조그마한 군 단위의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참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천 지역을 기반으로 교회들이 형성되는, 지금은 뭐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용천노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노회는 용천노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로는 서울 광장도에 가면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장신이라고 합니다. 통합 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파주의, 교단주의로 가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소속된 교단이 적어도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용천로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예수 장로의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교단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단 그런 잘못된 사이비 집단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고 건전한 교단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속한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또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는 말 중에 우리 주변에 어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요. 전에는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귀담아 듣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른이 없는 그런 세대라고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왜 어른들이 없겠어요? 어른들이 계시지만 예전보다 그 영향력이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로들에게 현직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서 묻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난제를 풀어가기도 했었는데 참 그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물론 어른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말해도 안 들어요. 어른들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더 잘 안다는 거죠. 얼마든지 어른들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하고 또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열린 귀가 있다고 하면, 열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자그마하게는 가정 공동체로부터 또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좀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또 연관지어서 롤 모델에 대해서 말합니다. 롤 모델.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롤 모델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마음에 새겨두고 또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이고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멘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요.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 없다는 거죠. 본받을 만한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본받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월이 점점점 흘러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에 이른 분들은 적어도 그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롤 모델인가? 멘토인가? 내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롤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정말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영적인 눈으로 이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던 그 주인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떠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까지는 약 170여 킬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도로를 잘 이렇게 내놨는데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 4m에서 6m가 되는 도로를 그렇게 건설해 놨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170km가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불 장군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지만 다른 사람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 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로 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라라고 합니다. 실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루아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동일한 이름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실라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상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살았지만 영적 아들과 같이 귀하게 여겼던 그런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보다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로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이나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찬양대, 교회학교 각 기관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홀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는 한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특출나게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아끼는 교회과 아끼는 성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고 서로 갈등이 가득하고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흐뭇하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또 중보자로 서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기쁨과 행복은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지 않으면 이런 기쁨을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인데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일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그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진다니까요.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인가?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 사랑, 소망, 혹은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명사로만 존재하면, 추상적인 그런 단어로만 존재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니든지 아니면 진짜이긴 할지라도 뭔가 너무 연약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찌 보면 초신자에 불과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어떻게 열매들로 나타나는지,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제법 괜찮은 거 다 갖추고 사는데 믿음이 없다. 그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 눈에 볼 때는 괜찮게 보여요. 때로는 부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이,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건강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이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속상해하고 간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한 척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인생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들이 뭐 갑부가 되었거나 대단히 훌륭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것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인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이 여인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피가 흐르는데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 부었겠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런데 병이 낫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 같지만, 연약한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믿음을 기뻐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고, 또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의 연조를 보면 뭐 채 1년도 되지 않았거나 한 많이 잡아도 2, 3년 어간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예수 믿은 지 1년 혹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 믿음이 명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울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 역시 뭐 영화에서, 또 소설에서, 시에서, 드라마에서, 뭐 우리 삶의 곳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낭만적이죠. 로맨틱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게 동사로 움직이며 우리 삶 속에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요. 말로만 번지르르게 하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잠깐 어느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희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아요? 수고와 희생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요? 부모가 되어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섬김과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거기에 희생이 있는지 몰라요. 야곱의 사랑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분노해서 저기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도와주고 살았지만 이제 장기간 체류를 하다 보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야야 그냥 일할 수 없잖아,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삼촌의 딸 중에 라헬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7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일했겠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죽도록 일하면서도 싱글벙글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의 수고를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없이 수고만 하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거 못할 짓이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수고를, 그 희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희생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친히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버리사,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시고 자신의 그 영광의 보좌도 버리시고 심지어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마지막으로 소망에 있네. 소망 역시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합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으로서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말해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만나지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지금 누구에게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소망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망은 그는 물거품 같은 소망에 불과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니에요? 돈에 인생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에 인생을 걸고 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없으면 기죽고 인생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임에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의 한 종류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요, 영원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고 믿음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환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약속을 받아,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의 번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사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점점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나쁜 소문이 퍼진 게 아니야. 아유, 저 교회는 맨날 모여서 싸운대, 갈등이 많대, 그런 아주 나쁜 소문이 퍼졌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교회는요 서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아 가기 시작했고 또 주님을 본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야,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래, 저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지만 언젠가 교회 간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은 번지르르게 잘하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혹시 듣는다면 우리가 가슴 치고 회개해야 돼. 가슴 치고 회개해야 돼.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되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좋은 소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인근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최경미 집사님 아들 우리 강희루 형제 와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우리 최혁진 집사님 또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건 때문에 주일에 잘 못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많이 회복되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성경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 왔는데 금년
성경 200독이 목표인데 지금 94독이니까 뭐 얼만큼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층 로비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기도 후원자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우리 기도 후원자 권사님들, 지사님들께서 내가 담당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부서 가서 이렇게 또 확인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이제 차후에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또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카드를 보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 항존직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18세 이상으로 세례 받은 성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이 선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인데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그야말로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선거 때문에 식당 운영은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름받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또 이 근방에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